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지요. 누가 여러분을 초청해서 여기 오셨나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있어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초청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 분은 여기 오실 재미도 없고 와서 얻어가는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아시면 아실수록 이 자리가 그리워지고 여기 와서 얻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 가까운 장로님이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미국 명예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아주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명예 시민권을 받고 나면 미국 아무 때나 비자 없이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의 특별 초청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은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임금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자기를 말씀하실 때 여기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시록 3장 14절에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가 더 바로 나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래서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시.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알려줘서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답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성경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 한 가지 사건만 믿어지면 그게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잘 사는 비결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교훈하시고 또 복되게 사는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는다. 그 당시는 이 못된 살인 강도나 역적들을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극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경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 해부터 계산해서 금년이 2020년이 됐다는 것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요. 예수님 육신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실제 죽었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꾸며낸 말이 아니고 허공스러운 말이 아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절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에겐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가 우리 죄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예요. 그가 바로 우리들의 죽음 문제까지 해결하는 분이라는 증거예요.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증거예요. 그가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없다, 부활을 못 믿겠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그걸 이단이라 그러고 이교도라 그래, 이교도라 그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공자님도 석가님도 뭐 마음에 들어 그 다 귀한 스승들이 너 이렇게 살아봐 잘 살 거야, 이렇게 해봐 성공할 거야, 그렇게 가르쳤지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런 약속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100만인 1000만인이 아니라 어긴 지상의 모든 사람,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생 다 오라. 너희 문제가 뭐냐? 내가 해결해 주마. 그 약속이에요. 이것이. 참 예수님의 이 특별 초대 받은 분은 참 복된 분입니다. 참 복된 분이 만왕의 왕의 특별 초대를 받았어요. 그가 우리를 초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여기 보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신다고 초청했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고달프게 인생 살아가요. 그래, 어떤 분의 말이 태어나자마자 으아 울어요. 아이고 고생스러운 세상 살게 됐구나. 그러고 운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태어난다는 날이 없어요. 고생스러운 세상 태어났다고 울면서 삶을 시작해요. 자, 살아가면서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끊일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분도 적지 않을 줄 압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마음의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녀들의 불량해진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을 치며 원통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방탕한 남편으로 인해서 속 태우고 남몰래 밤잠 못 자고 우는 여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가는 분도 적지 않겠죠. 무엇보다도 죄책감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하루하루 아이고 어쩌지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따라요. 아무리 수고해도 내 원대로 잘 안 되고 됐다고 해도 뭐 내 수고한 만큼 뭐 보상도 없고 지나고 보니 뭐 받았다는 거 가졌다는 것도 다 없어지고 날아나고 참으로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다 깨닫고 나고 보니 인생 허무해. 아이고 헛되구나. 아이 그 수고해서 뭐해? 뭐 또 다 남 줄 거, 또 다 뺏길 거.
이거를 유식한 말로 허무주의의 악귀에 사로잡히던 말을 해요. 허무주의. 요즘 젊은이들이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날뛰잖아요. 그 허무주의의 악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애쓰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고통을 겪는 젊은이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고달픈 인생들아, 답답해하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들의 근심 걱정거리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소 속죄의 제물 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사죄의 권세를 지녔기 때문에 죄인들아 오라는 거죠. 죄 있는 자들아 다 지켜오라는 거죠.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오늘도 우리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는 주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 편하다.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 아는 방법, 제일 쉽게 아는 방법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나? 그거 진단해 보면 알아요. 마음이 답답하다, 불안하다, 근심 있다, 걱정 있다, 그 믿음에서 잠깐이라도 떠난 거예요. 오래 떠나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주의 은혜의 자리를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속기 주께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돌아와 마음이 고난자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두 번째 초청의 목적은 예수님께 배우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런 말을 남겼죠. 이스라엘 백성이 참 타락하고 참 불행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를 보내서 이렇게 외치게 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러면서 6장 3절에 가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어요. 같이 외웁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의 유언장 같은 글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아무리 억만금의 재산을 가졌다고 해도 5살, 6살 난 아이에게 1,000,000원짜리 수표를 주고 뭐 금덩어리를 갖다 맡기고 안 그래. 언제 주냐? 자라난 다음에 줘요. 자기가 받은 것 귀한 줄 알 때, 귀하게 쓸만한 지식과 인격을 갖추었을 때 줘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보면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네. 부족한 사람의 간증을 합니다. 제가 몇 차례 와서 내가 어떤 예화는 아마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예화할 때는 중복도 합니다. 제가 은퇴라고 선교사로 지망을 해서 여러 나라 선교사하고 이제 같이 일하게 돼서 내가 편지를 써보내. 내가 가서 할 일이 뭡니까? 내가 갈 때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됩니까? 뭐 등등 절 써보내면 한 보름 후에 어떤 한 달 후에야 회답이 와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국제전화를 씁니다. 한참 부지런히 국제전화를 썼더니 선교비가 전화비로 다 나가는 것 같아. 얼마나 전화비가 많이 나오는지.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 이제 컴퓨터를 배워야겠다는데 뭐 들어와서 한 줄 못 읽고 또 나가고 들어왔다 뭐 보따리 또 바깥 싸고는 또 나가고 그래 학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 바로 이웃에 동해 2층에 컴퓨터실을 만들었는데 한 20대 갖다 놓고 아이들하고 노인네들 배우라고 개방했어요. 시간 되면 거기 가면 언제나 10,000원이. 근데 아이들은 1시간만 만지게 뭐 그거 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그래. 그래 어떤 아이 뒤에 가서 앉아 기다리죠. 1시간 되면 전기를 딱 끄니까 애가 일어나요. 그럼 내가 가서 앉아서 이제 치죠. 아, 내가 지난번도 와서 쳤는데, 아, 이거 그냥 치는데 영어 글자만 나오지 한글이 안 나와요. 뭐, 한만 만져도 알겠어야지. 학생, 나 영어 좀 가르쳐 줄래? 할아버지 뭐예요? 이거 왜 영어만 나오고 한글이 안 나오냐? 할아버지 영어 쳐야죠. 탁 하나 넣었더니 턱턱턱턱 한글이 쫙쫙쫙쫙쫙 나와요. 내가 큰 거 하나 배웠지요. 모르는 부끄러움은 평생 가고 배우는 부끄러움은 잠깐이에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컴퓨터 못 배웠으면 이제라도 배우시래요. 아이고 내 나이 70에 못 배우겠네. 내가 70대에서 배웠으니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병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이 마켓도 우리나라도 한 1,000개가 줄어들 거예요. 마켓 가려면 아마 한참 차 타고 가야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 마켓에 안 댕겨요. 집에서 컴퓨터로 탁탁탁탁 돌려서 뭐 보내주세요. 그거 얼마입니까? 하게 되면
컴퓨터로 다 거래래, 거래. 그럼 그 물건 보내주거든. 미국은 벌써 그게 시작됐어요. 그 큰 회사가 바로 아마존 회사입니다. 예. 은행에, 예. 돈 갖다 넣는다면, 꺼내다 쓰는 거, 예. 다 컴퓨터로 해, 컴퓨터에. 비행기표 산다, 기차표 산다, 다 컴퓨터로 해. 다 나댕기지 않아요. 컴퓨터 몰리면 마치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거나 같은 처지가 있는 거예요. 내 나이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복받고 난 복받게 할 일꾼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배워야죠. 이 성경 배우는 데 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 죄악과 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시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내용을 알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바로 알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이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여기 배우는 데 있어서는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여기 첫째는 겸손해야 배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의 멍에를, 겸손한 자리. 그건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리, 이게 낮아지는 자리. 내 부족을 고하는 자리, 이게 낮아지는 자리.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 그 낮아지는 자리. 그 순종,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건데 그 멍에는 믿음의 멍에일 수도 있고요. 그 멍에는 사랑의 멍에, 그 멍에는 봉사의 멍에일 수도 있죠. 무거운 것이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겸손해야 되고, 둘째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순종,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예하고 순종하는 게. 예하고 순종하는 게. 세 번째로 우리를 초청하신 목적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함에 이르는 존귀한 자 되게 하심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이라는 말은 특별히 성경적 용어에 신앙적 용어라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한다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거룩한 생활한다. 이거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물리치는 그 생활을 뜻해요.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악은 뭐야라도 보리라 이렇게도 표현했죠. 네. 요즘 이 코로나 병 때문에 마트로 들어갔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병균인데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어요. 이 조그마한 죄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격을 망가뜨려요. 큰 상처만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작은 상처도 우리 생명을 위협해요. 작은 죄도 우리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니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로서 바로 내 영적인 쇄신,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라는 거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여러분 어린애기로 태어났으면 말을 못하든 걷지를 못하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자라나야 큰 일을 하죠. 자라나야 큰 복을 누리죠. 자라나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죠.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중생했다. 새로 태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이젠 자라나야 돼. 그 자라나는 걸 성화라 그래, 성화.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사랑꾼이라죠. 살아나야 사람들에게 더 귀히 여김받고 존경도 받듯이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신앙 인격이 자라나야 돼요. 영적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도 자라나야 돼요. 이걸 거룩함이 이루는 거라 그래요. 거룩함이 이루는 거예요. 거룩해질수록 능력 있게 되고, 거룩해질수록 지혜로워지고, 거룩해질수록 온전해지고, 거룩해질수록 행복이 더해지고,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 산다 하는 말은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말로 바꾸면 더 좋겠어요. 잘 산다, 이게 그저 돈 벌어서 유족하게 여유 있게 살면 잘 사는 거로 착각하니까 돈 하다가 먹을 거 못 먹을 거 먹고서 감옥에도 가지 않아요? 잘 산다 핵심은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입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목적은 주님과 함께 귀한 사역, 귀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귀한 일을 맡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일은 내 배만 채우고 내 유익만 도모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 크지 못해. 그런 사람 큰 사업 못해. 비유컨대 내 입맛에 좋은 음식만 만든다고 잘 팔립니까? 손님 입맛에 맞춰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 내 몸에 맞는 옷 만든다고 잘 팔립니까? 손님에게 맞춰줘야지. 그래, 양복점 한다, 그 옷 심부름하는 거예요. 미장원 한다, 머리 다듬어주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운전수 한다, 그 운전 심부름하는 거예요. 민주국가 좋다는 게 뭐예요? 권력자 대통령도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해서 좋은 거지. 근데 오늘 뭐 대통령이 야단 맞는다, 국민들이 데모한다, 언제 합니까? 국민의 심부름꾼은 심부름꾼 노릇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 하려고 할 때 넌 우리 모습이야! 그리고 내쫓는다는 거지. 그걸 유식한 말로 탄핵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민주국가 시민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노릇도 잘해야 되지만 쥐 노릇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하죠. 그걸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하나님 기뻐하시느니 그래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려고 애씁니다. 땅의 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수고를 즐겨요.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의 것을 위해서 일하려고 더욱 소원해요. 자기만을 위하거나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을 위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찾아 그 수고 속에서 낙을 찾는 삶을 즐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 때문에 잘 살도록 된다.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겠어 그 말이. 저는 이 말씀을 선교사들에게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뭐 하러 왔어? 이 땅의 백성들 복받게 하려고 온 거예요. 당신 축복의 공급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로마서 15장 29절을 소개하곤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 미리 자기가 가는 목적이며 자기 신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 말을 썼어요.
저는 청년들이 취직하고 인사차 오게 되면 너 거기 밥벌이 하러 간 줄로 생각하시면 안 돼. 거기 있는 사람들 또 그 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복받게 하는 그 심부름꾼으로 간 거야. 너 하나님이 심부름꾼인 걸 잊지 마라. 그걸 사명의식을 고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너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너를 통해서 기술을 얻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너를 통해서 남 좋은 일 하고 너를 통해서 세상 물정을 알고 오늘 우리들은 그 심부름하는 수고 속에서 낙을 쳐줘야지. 이게 주의 일이 주의 일. 특별히 교회 일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양성소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양성소라는 거죠. 그 일꾼 영혼에 유익한 것을 도모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복음과 함께 수고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합니다. 이들이 바로 축복의 공급자예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우리 자주 부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니까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부르신 목적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내가 이 말씀은 본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하나 있어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그랬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정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해서 구속하셨어요.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려고 합니다. 날마다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기여하는 큰 일꾼 되게 하시리.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그 기도를 즐겨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 주시는 때죠. 참으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이제 나의 삶은 주님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삶이요 주의 뜻을 준행하는 삶이요 바로 많은 사람 복받게 하는 삶이요 천국을 건설하는 삶이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벗어놓으세요. 주께서 진리를 배우라고 부르셨어요. 이 진리 지식을 배워 확신함에 거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생수로 심령을 날마다 정케 하실 거예요. 이제 주께서 귀한 일 함께 하자고 부르셨으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거예요. 이제 복을 유업으로 함께 누리도록 약속도 했으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쓸 것입니다.